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요시야 때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이 이제 3장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북방에서 큰 나라를 일으킨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들어서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 주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주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께 돌아간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뉘우치는 그런 회개로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그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 애굽 이제 여러 나라들의 그 죄에 대한 그 책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우리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시대가 짓는 죄,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교회가 짓는 죄, 내가 짓는 죄를 살펴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돌아오라는 그 진정한 회개를 이루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멈추는 거 중요하죠. 이제 나 이렇게 이런 죄 이제 그만 지어야 되겠다. 죄 안 짓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어요. 이제 내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이제 멈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의 결단은 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튜리라는 주석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정한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 때는 예배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 두 번째는 뭐냐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1절 하반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란 이 단어는 우상의 형상, 또 불결하게 입은 의복,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들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삶에 있는 우상,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 그 우상들이잖아요. 곳곳에 있습니다. 3장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 모든 높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행음을 한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한다. 그러니까 도처에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상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것,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상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가감히 버리는 거예요.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제 잘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끝은요, 변화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변화된 행동이에요. 내게 있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우상을 제거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냐?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한다고 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군 땅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땀과 수고를 해서 내가 가진 것인데, 뒤로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흔들린다고. 주님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나만 보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에게 예수님이 말을 해요. 내가 온전하고 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진정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 보화, 하늘에서 보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보화는 안전할 것 같아요. 나의 명예와 삶의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늘의 보화를 이야기하거든요. 내게 있으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인가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 흔들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보화,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서 흔들리지 마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냐면 바알, 아세라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붙잡아요. 주님이 뭐라 하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영원한 게 뭐냐?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라는 것을 늘 성령 안에서 깨워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영원한 걸까요? 아니야. 곧 사라지는 거야. 그럼 사라지지 않는 게 뭐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의 나라야. 그의 의야. 늘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보이면, 믿음으로. 안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다니엘처럼 이제 미리 마음의 정함도 필요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얘기하잖아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그 안에서 정해지지.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돼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이걸로 살지 않아. 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야. 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면에 큰 울림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는 거죠. 자, 진정한 회개 네 번째는 뭐냐면요. 2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진실은 믿고 신뢰할 만한 삶이에요. 정의는 모든 사람을 향해 공정하게 대하는 삶이고,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올바른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매튜엘리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니까 공적 회중으로 살아가는 예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요, 모든 삶을 포함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말씀을 비춰서 듣고 찬양하는 그 예배도 있지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입술의 변화로 시작을 하죠. 나는 죄인임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마음에서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의 변화가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는 삶 속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가능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살아가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어떤 일이 아니냐.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돌아감으로 나아갈 때 각 사람들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3절에서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가 곡식을 파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 되죠. 다 거기 놔두고 함께 곡식을 파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에스겔서 주일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죠. 그냥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무거워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병들어 있잖아요.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마음이 타락해 있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있는 데다가 어떻게 파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 우상들. 다시 이제 1절과 연결하면 가증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말씀이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상이 보여요. 그리고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항상. 그때 우리에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서 작용해요. 마음에서. 우리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우리 마음을 이제 갈아엎어요. 잡초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 내적 작용을 일으켜요. 마음의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묵은 땅을 우리가 갈아엎어 나갈 때 결국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냥 그 단순히 육체적인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굳어있는 이 마음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회개를 하거든요. 선지자들이. 그 옷을 찢는 그 회개에서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엄청 힘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에 가득한 죄가 어떻게 돼요? 너무 막 내 폐부를 찌른 것 같아. 너무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마음에 어떤 거래요? 가죽을 베어버려라.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살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텐데, 불같이 일어날 때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부터 나오는 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잖아요. 왜?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고를 주는 거예요. 큰 나라를 일으킬 거야. 불같이 너희를 살라버릴 거야.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일어나서 나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리잖아 나중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돌아오는 게 뭔지를 남유다 백성들이 알려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누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주어졌던 1절과 4절이 우리의 삶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말씀 다 붙들어야 되지만 1절 4절은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래, 내가 죄인이지. 우리가 죄를 범했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 4장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이 시대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지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이 존엄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증한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속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이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